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믿음도 여러분들 믿음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증가되어야 되고, 믿음이 준비만 되어진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성도님들을 독려를 해서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수련회가 지금 3일간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근데 성도님들에게 부담을 안 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금, 토, 일 3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에게 여쭤보니까 자기네들은 수련회 그런 거 이제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번거롭고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어른들, 다른 교회들로 그래 좀 큰 교회들한테 물어보니까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에는 수련회가 있어도 어른들 수련회는 없대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른들 수련회가 이거 하고 있고, 우리는 주일학교도 쭉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쉬운 편을 선택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쉬운 편을 아예 선택하고 싶다고. 근데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겠다.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또 할 수 있는 건강이 있을 때, 그래서 하고자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믿음을 갖는 방법을 하나님이 성경에 분명하게 알려주셨고 계시해 주셨단 말이죠. 지금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든지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갖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갖지 못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모든 사람이 다 갖기를 원하시는 거니까요. 만약에 특별한 사람들만 갖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분으로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디모데전서 2장 4절 있는 말씀을 우리 종이 써놓은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 한 구절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도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수련회를 기도하면서 첫째로 하여튼 우리가 교회적으로 믿음이 더 자라고 지금보다 조금 더 큰 믿음을 가지는 그런 상태들이 되어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려면 우리에게는 본이 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그 믿음을 우리가 더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무엇이 유익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에 유익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전에는 할 수 없었던 것을 믿음을 가지면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과 함께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성경은 말씀하기를 가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믿음이 더해지기를 원하고 최소 주님도 적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됐다 하시면서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경도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가 드신 분들은 큰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에 대한 도전을 사람들이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점점점 믿음이 자라서 장성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믿음을 가지는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찾아가고 정확하게 한번 우리 자신들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안에 믿음을 갖는 원리를 딱 두셨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 하나님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믿음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그리고 가지려고 할 때 결국은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믿음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믿음이 있으려면 믿음을 우리에게 갖다 주는 그것을 믿음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해서 성경책을 주셨다고요. 그러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성경을 보고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떤 분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셔요. 전에 우리도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성경은 믿음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한 답을 그래 이것이 너희가 믿음을 증가시키는 방법이야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모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탓이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도전하지 않고 취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적은 거고 모자라는 거지요. 믿음이 모자르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탓하기 전에 내가 충분히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갖기 위하여 합당하게 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성경에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자기 딸이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보니까
귀신이 들려서 시시때때로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고 그런 딸의 문제가 생긴 것이 성경에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로 데려왔더니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에게 했더니 제자들이 고쳐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쫓아와서 당신의 제자들한테 얘기했는데도 못 고쳐서 없습니다. 당신이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데려오라고 해서 그 아이를 데려왔더니 그 아이 속에서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냥 놀래가지고 귀신이 막 그 자리에서 막 넘어져가지고 허우적거리게 만들어놨어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 깨달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고쳐달라고 해서 환자가 왔는데 그 자리에서 넘어져서 허우적거리고 있고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죠? 우리 사람이라면 아이가 넘어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 그 아이부터 먼저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선순위가.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아버지하고 대화를 시작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그러면 그 대화하는 기간 동안에 그 아이는 더 고통스럽겠죠. 그럼 왜 예수님이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아이의 문제를 정리를 하려면 그 아버지가 바르게 놓여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님은 아이가 허우적거려도 그 아이를 먼저 손대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대화를 해서 아버지가 믿음을 갖도록 하고 아버지로부터 아버지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먼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율되어져서 바르게 볼 수 있고 바르게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잘 준비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는 갖고 그다음에 바르게 우리가 일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들 자신이 되어지고 또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같이 병든 자들을 기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 세우는 작업을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그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분들을 같이 모여서 이게 같이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 시간이.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번 주서부터는 언제 그분들을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할까 하고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정말 여러분들 입은 놓고 기도를 꼭 해주셔야 돼요. 우리 장 집사님 아시죠? 장 집사, 장인순 집사님. 제가 어제 그분 만나서 얘기했는데 이분은 4차원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문제는 제가
어쨌든 어제도 만나서 얘기하면서 제가 나중에 그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도 자기하고 얘기할 때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를 하는 아내를 보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그게 큰 문제라고 본인은 남편은 생각을 못 하고 계시더라고. 그거를 그래서 어제는 남편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대개 여자분들이 4차원 세계에서 살고 있을 때는 주로 일단 호르몬의 영향일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갱년기에 들어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을 몸을 관리를 안 해주게 되어지면 정말 뜻밖의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몸에서 일어나는 것은 이를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몸에 의하여 몸의 순환이 제대로 안 돼서 생기는 현상과 귀신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과 또 그가 정말 어떤 것에 충격을 받아서 일어나는 현상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정말 치료받게 하기 위해 치료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교회가 따뜻하게 사랑으로 덮어주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해요. 제가 어제 그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응? 현실에 대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할게요. 그래서 우리 장정수님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이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같은 마음 가지고 기도를 꼭 해주셔야 되겠고 또 우리는 반드시 정말 치료돼야 될 분이 누구냐면 김혜민 집사님이세요. 김혜민 집사님이 정말 그분이 변함없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자기 몸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고 정말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얼마나 귀하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런 분들에 대한 그 연약함들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도와드리지 못한다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분명히 하자. 분명히 해야 되고 믿음으로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교회에 주신 예수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이걸 해결해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면 된다. 해내자. 제가 이런 것을 좀 이렇게 바라보고 준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한번 거기 제가 전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구원만이 아니라 여기 치료도 받아야 된다는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거든요. 자, 10절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음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마음으로 믿어라고 하셨죠. 이것을 마음 안으로 믿어라고
원문에는 돼 있어요. 마음 안으로 믿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믿을 때 생각으로 믿어야, 생각으로는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마음으로는 마음 안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 안으로.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안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화 되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같이 철저하게 한번 한 달 동안 우리 자신들 교회를 이렇게 준비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어떤 은혜의 역사가 한 분 한 분에게 다 선물로 주어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교회 전체가 좀 하나가 돼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 근자에 새로 나오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지금 이제 안 나오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나오시는데, 여러분들 장홍백 성도님이라고 아시지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아멘을 제일 크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그분이 여러분들 대통령상을 2번이나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에 있어서 이분이 전혀 여러분들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몇 번 예배 드리면서 이분이 마음이 확 열린 거예요. 남자들이 아멘 하는 거 그렇게 크게 금방 그렇게 안 되거든요. 제가 어제 막 주님이 그를 축복하라고 그래서 그분을 앞으로 나오시게 해가지고 기도해드리고 가셨는데요. 그분이 마음이 열린 것을 보면서 이분이 치료되겠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에는요, 여러분들 얼마나 오후 예배 안 드리려고 하고 빨리 나갔으면 막 그렇게 하셨던 분인데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안으로 믿자. 아멘. 마음 안으로 마치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아서 말씀을 내 말씀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 안으로 믿어. 그다음에 하나는 마음 안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이 내 안에서 증가되려면 반드시 내 입이 협력해야 돼요. 마음과 입이 함께 작동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그것을 시인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그래서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마음을 사용해야 되겠고 입을 사용해야 되겠다. 사실은 이해는 못해도 괜찮아요. 충분한 이해가 되어지면 쉽게 믿을 수 있겠지만 이해가 정확하게 안 될지라도 마음을 열고 이해는 안 돼도 믿을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이해가 되어지면 더 잘 믿을 수 있죠. 그런데 이해가 안 되어져도 믿을 수 있잖아요. 처녀 마리아가 난 남자 알지 못해요. 남자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갖는단 말입니까? 이게 그렇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그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을 그가 말을 하면서 나는 그러면 믿기로 선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 믿기로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기로 선택하셔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냐?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로 선택해. 나는 믿는 자야. 나는 믿는 자로서 난 믿기로 선택했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해 주시기를 기다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새롭게 새로운 어떤 시작을 한다고 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이번에 수련회를 위해서 잘 준비해 가지고 또 수련회 때 은혜가 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같이 협력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내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